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이었고 25절에 와 있으니까 제가 24절을 읽어드리고 25절부터 우리 교우들이 교독해 주시고 제가 저와 함께 29절을 함께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를 통해 배우는 은사들인데 여러분에게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은사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냥 무조건 교회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은사를 주세요. 각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의 건덕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잘 아셔야 되고요. 내 은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약점들은 보강해 가야 되고 강점들은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쓰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만 잘 믿고 잘 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에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고 영광된 상급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아요. 그래서 한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은 여러 가지지만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구분이 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지만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고 몰빵하듯이 말이죠. 성령이 몰빵하듯이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고 골고루 사람에게 줘서 서로의 약점과 강점들을 보강하면서 몸된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능력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바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직분은 다양한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다음 교사도 있고 찬양도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제자 훈련도 직분은 다양한데 그 직분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에 주시는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시게 될 때 여기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섬김과 관계되고 그 섬김은 헌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헌신, 믿음의 열정, 바로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과 열정과 열심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관계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성령과 관계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하는 일은 많은데 역사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일어나요. 기도응답도 일어나게 되고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교육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또 예배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있는데 그 일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구역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배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도하는 역사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일하시는 내용에 하나님과 관계될 때 이 지혜의 은사와 결부돼요.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은사는 지혜와 결부되는 거고 성자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헌신과 결부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과에 대한 은사는 바로 능력과 함께 결부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린 것처럼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는 지혜가 충만했고 또 믿음과 열정이 충만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마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도마의 은사의 강점은 무엇이며 이 사람의 부족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없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헌신도 없어요. 그렇다고 능력이 있냐? 능력도 없어요. 달랑, 지혜 달랑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예요. 아마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쓸모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떨 때 쓰냐? 지혜로울 때 쓰는 거예요. 굉장히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타산적이면서 상당히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뭐 무조건 열정을 갖고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절대 나가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로 사력 있게 재다가 일을 못해요. 요 종류의 사람은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계산하고 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쓸모없냐? 아니요. 도마의 기능과 역할은 충분히 공동체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3절 14장 3절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다 말하면서 이제 제자들 놓고 딱 얘기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내가 초소를 예배하게 되면 너희들을 부를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다 조용한데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저 초본만 바라고 있어 뭐 이런 자세가 아니고 도마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도마가 가라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거 아주 믿음이 없어 보이는 내용에 대한 자세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도마의 진가가 이 속에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뭐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근데 거기 간다고 한들 거기 목적지도 밝혀주지도 않고 설사 목적지 가신다 그래도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게 되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상황 파악에 의해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답을 하게 된 것이 도마의 질문 때문이에요. 도마가 던진 의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 불멸의 진리되는 말씀을 남겨놨어요. 도마야, 내가 길인 거야. 내가 진리야. 바로 내가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 없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곧 길인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돼. 이 엄청난 대답을 듣게 된 것들이 바로 도마의 질문에 의해서 주어졌단 말이죠.
베드로 이런 질문 잘 못합니다. 물속에 펑펑펑펑 뛰어들 줄도 알았지. 지금 상황 파악해서 이거 뭐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그 배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 그 길은 뭐예요? 어디 가시는데요? 어떻게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이 뭡니까? 이거죠.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 나가라. 교회 왜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면 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이 도마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예수님 여기 모습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데 또 특유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기 소문이 파닥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다 그러지,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다 그러지, 다 예수님 만나니 도마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어요. 꼭 봉사하는 데 없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없는 사람들, 성경 공부할 때 없는 사람이 마치 뒷북을 쳐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상황들이 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장소 가운데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꼭 그 자리에 안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지금 뭐라고 던지냐면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전부 다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부활했더라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도마 같으면 여러분 도마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 은혜가 있었어. 이번 수련회에 그런 은총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응답도 있었어. 정말 나는 왜 거기 못 있었지? 너무 부끄럽다. 나도 거기 있을 걸. 나도 거기 있어서 은혜 받고 그 목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독 교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또 달라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서는 믿지 못해. 찬물 끼얹은 거지, 찬물을. 남들 다 수련회 은혜 받고 작년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 받는지 몰라. 웃기지 마. 내가 거기서 경험을 보고 있잖아. 나는 그 은혜 안 믿어. 이 얘기예요. 이게 도마의 단점입니다. 도마의 단점. 머리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의문을 많이 품고 굉장히 지혜롭고 판단력을 갖고 있으면서 주의 깊고 사고 깊게 생각하는데 믿음에는 이렇게 더딜 수가 없어요. 이게 도마의 큰 단점과 결점입니다. 도마가 도마답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혜는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행할 믿음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장소 가운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도마라는 인물의 이름도 많이 거론되지도 않아요. 이 인물은 크게 거론되지도 않는다고.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열정적인 모습,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름은 쉼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머리를 많이 쓰고 IQ도 높고 의문도 많이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장점이에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는 이 도마의 모습에는 이 단점이 좀 그려져 있는데 첫째, 이 사람 믿음이 없구나 라고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열정이 없구나 라고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헌신이 없구나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헌신을 찾을 수가 없어. 뭐 회의하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렇게 교회 저분 누구셔?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 10년 되셨어. 그래요? 봉사할 땐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점.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들이 있는데 그런 약점들은 이 도마는 만약 이것들이 보강됐다면 굉장히 탁월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지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나갔다면 이 사람은 탁월하게 쓰임받고 베드로 못지않게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굉장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냈을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판단력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장점일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묻고 싶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으세요? 헌신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은 헌신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모세는 지혜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이 믿음과 헌신도 모세는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불행스럽게도 모세와 같은 헌신과 열정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부활했더라.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 그 진짜인지 사실인지 난 진짜 몰랐어. 그러면 자기가 좀 의심이 있어도 그 모임에서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사실 믿고는 있었거든. 이렇게 가짜라도 행세를 할 거야. 전부들 조용. 그건 당신들처럼 열정적인 주의자들에게 어울리는 거고 믿음 좀 있다고 꽤나 내세우는 당신들에게 모이는 거고 그거는 나한테는 안 통해. 나는 그 손자국과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장자국을 나는 봐야 되거든. 아니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어림없지. 예수 그렇게 믿지 말라고.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열정만 헌신만 갖고 예수 믿는다고 뛰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항변을 못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 사고력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기에 대항하거나 설명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좀 웃기는데 좀 믿음 없는 게 뭘 아는 척만 하고 있대. 자기는 우리는 직접 봤는데 진짜 봤는데 그걸 이렇게만 계속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머리로 쓴 사람이 아니고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오셔서 쓰셨을 뿐이에요. 도마의 장점들은 아주 냉철한 이성입니다. 아마 도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문에 없다고 그랬어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 다 모여서 봉사 헌신하는데 이건 자기는 어디 간 거야 그동안. 이상하죠? 이 상황은 12명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봉사하는 권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뿐만 아니고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따랐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건이에요.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에 진행되는 사건들이라고. 서로 똘똘 뭉쳐갖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디 갔어요 혼자? 어디 갔을까? 궁금해요. 어디 갔을까? 어디 가서 뭘 한 건가?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고매만 골방에 박혀가지고 고매 생각하다가 시간 다 보냈을 거예요. 이게 도마가 있는 사고방식의 추론이에요. 내가 착각한 건가? 예수가 못 박혀 죽였는데. 나는 지금 괜히 따라왔어. 내가 뭘 홀렸었나 봐. 아니. 그렇지만 그분이 사람 죽은 거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그건 또 뭐지? 그건 좀 그때는 분명히 내 눈앞에 있었던 역사였는데 그 십자가 못 박은 저건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초라하게 죽게 되는 게 있을까? 아니 그렇지만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 살린 건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세월 다 보냈을 거야 아마. 여러분 기독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거 논리적으로 앉아서 목사의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게 사실일까 아닌가 자기가 체험합니까 이거 계산하다 다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고 그 능력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즘 비도 많이 오지 않아서 수박 같은 과일은 상당히 달아요. 네?
여러분 수박의 성분을 다 압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수박은 물이 많고 요즘 비가 많이 오더라도 수박은 달다. 혹시 다 안 단 게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맹물보다 다니까 수박은 달고 물이 많다라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입장이라고. 그런데 도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씨를 꺼내면서 씨가 몇 개 있을까? 이 씨는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이 씨는 왜 이렇게 노랗고 파란 거야? 이거 아마치? 그러면 이 수박은 뭘로 돼 있을까? 설탕이 몇 프로 돼 있지? 이거 분석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요. 사랑 여러분, 도마의 장점도 있지만 도마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 열정, 이 헌신이 빠져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도마를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도마는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야, 도마는 능력도 없어. 야, 탁상공론처럼 말만 저렇게 하고 생각만 하다 다 세월 보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왜 교회에 있어?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를 한 번도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회의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시면서 뭐 어디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뭐 거기 나를 언젠가 알다니까 다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도 우리 목적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런 투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날카로운 예지나 질문들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자상하게 도마의 그 이성이 믿음을 통해서 헌신과 열정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세요. 근데 역시 도마는 도마예요. 왜? 결국은 그걸 극복 못하고 지금 20장까지 와가지고 또 그 스타일을 또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난합니까? 예수님 제자에게 저 12제사에서 빼버려. 저 안 되겠어. 아,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누인이 얘기하고 십자가 못 박혀 먹으면 죽어가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다른 사람 다 믿는데 왜 도마만 안 믿는 거야? 저 사도 자격이 없어. 저 빼버려. 10분 버스 빼. 저 안 되겠어.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어. 예수님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도마의 그 이성적인 분석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도마, 너는 부족한 것이 많은 거야. 너는 믿음이 없고 너는 열정이 없어. 그럼 너는 헌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너는 베드로를 본받을 뿐만 아니고 네가 비웃고 조롱했던 베드로하고 일단의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 지금 부활의 확신과 능력 가운데 머물고 있어. 너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 이리 와. 이리 와. 예수님 도마를 불렀어. 자, 이거 보여? 네. 이거 보이니? 그래도 너는 못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충족시켜 줄게. 손가락 넣어봐. 넣어봤어요. 옆구리에 이 창가고 구멍 뚫린 거 있지? 넣어보라고.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필코 믿음을 받아내고의 말이에요. 기필코 믿음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받아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도 첸나이 가는 선교팀들 9분들 가시게 되면 도마가 순교에 죽은 장소를 가시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에 죽었습니다. 이 상황 이후로. 그리고 도마에 가게 되면 거기 인도 첸나이에 도마가 순교한 장소에 성지가 거기 있어요. 아마 전용의 선교사님이 시간 되면 아마 데리고 가시겠죠. 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의 부족을 메꿔주셨어요. 도마는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이지를 갖고 있고 똑똑하고 분석력이지만 마음에 열정이 없고 믿음이 없고 헌신이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면서 도마, 너 그거 훌륭해. 지혜 훌륭해. 지식 훌륭해. 판단력 훌륭해. 통찰력 훌륭해. 처신 훌륭해. 계산력 훌륭해.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과 헌신이고 열정이야. 너는 지금 그게 없잖아. 그거 정말 갖기를 원하. 한번 잡아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 같으면 저거 사람 언제 되려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내내 가르치면서 순간순간마다 똑똑한 척하고 말만 하고 헌신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보여줄 필요도 없어. 얘들아, 도마에게 말도 하지 마. 좀 해봐야 믿지도 않을 거야. 또 그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여주지도 않고 증거 확증시켜주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도마의 약한 헌신, 도마의 약한 은사,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나는 헌신과 믿음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지혜가 있어서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지혜가 있어도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이 지혜가 삶을 통해서 능력 있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있어요. 헌신하고 싶고 열정이 있습니다? 네, 열정이 있어요. 근데 찬양대 안 치니까 목이 안 터져요. 찬양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찬양에 합당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발견을 하셔야 된다고요. 열정만 가지고 교회 곳곳에 나는 저게 하고 싶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는 열정과 믿음이고, 또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하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아는 것은 지혜인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하고 싶다만 해서 교회 공동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엌에 가고 싶다. 나는 부엌에서 일하고 싶다. 땀 흘리면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 저걸 하면 온 교우들이 식사를 하면서 맛있게 먹겠지. 근데 나는 음식을 못해. 근데 날마다 거기가 있어. 그런 경우는 거기에 거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상하지. 왜 나를 몰라주냐고. 내 믿음, 내 열정, 내 헌신을 왜 몰라주냐고. 몰라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 그 일이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도 마찬가지죠. 아는 거는 많고 헌신도 있고 열정이 있는데 가르치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10개 아는 것을 가지고 100개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100개를 아는 것 설명을 엄청나게 하는데 한 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아마 여러분 공부를 해본 분들 아실 거예요. 강단에 있다 보면 교수님들 가운데 많이 지나가시잖아요. 저 교수님은 말씀을 많이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설명을 아는 거 없어 보이는데 설명할 때 보면 저분은 탁월하다. 어떻게 설명을 저렇게 할까? 그런데 어떤 분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책도 몇 권 쓰셨어요. 기대를 막 잔뜩 해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쏟아붓겠다 싶었다 했는데 한참 듣다 보면 저분이 진짜 교수 맞아? 저 사람이 책 쓴 거 맞을까? 아니 왜 말을 못해? 그래서 막 강의하는 분이 따로 있고 책을 쓰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은사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은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부족을 채우기를 원해요. 도마의 부족을 채워주셨습니다. 실제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래서 우리의 장점들은 많이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의 단점들은 이 주님으로 또 구해서 주님이 채우시고, 그리고 그 은사들이 보강돼서 공동체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삶,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도마는 참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이성을 잘 활용하지만 마음에 열정이 없고 마음에 믿음이 없고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여 저희들도
우리 도마처럼 어떤 일은 잘하고 어떤 일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우들의 각 사람에게 정말로 강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게 도와주시고 약한 은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며 오늘 도마가 끝까지 그리스도로부터 부족한 믿음과 그리고 열정과 헌신을 새롭게 보강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주는 우리의 약한 은사의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창대 교회가 유익을 보게 하시며 건덕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연합과 일치를 향해 하게 하시며 또 열매 맺고 풍성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